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복음의 소식,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전쟁과 테러, 또 재난과 기근 가운데 있는 자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이고 또 육적인 구원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분열된 마음, 대립과 갈등의 모든 상처가 주님 사랑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모든 것들,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가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연합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마다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치유하는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리교회와 우리 광림재단을 세워주시고 사명 감당히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감독회장님을 통해 감리교단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된 감리교회의 위대한 전통을 세워나가게 하시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교회와 또 모든 해외 선교지가 선교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과 잠비아 미션센터의 확장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축복하사 어린이부터 청장년, 장년,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존귀함을 받게 하시며 그 앞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중에도 전교인 선교 한마당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안디옥 개신교회의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성도 참여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은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기도하며 한 명 이상 전도하여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사회봉사관 2층에서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축을 위한 광림교회 전교인 선교 한마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들려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4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트리니티 암송 신청 및 문의는 트리니티 담당 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겠습니다. 20교구 김분한 장로님, 75교구 최주연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먼저 김분한 장로님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십교구 김분한 장로입니다. 제가 지금 물건 팔다 말고 나왔는데요. 많이 오셔서 물건이 너무 좋아요. 다 사가지고 가세요. 네, 그래서 일부러 입고 나왔습니다. 네, 암송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네, 장로님이 우리 선교 한마당 홍보하시려고 앞치마까지 입고 나오셨습니다. 예, 다음 75교구 최주연 권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75교구 최주영 권사입니다. 요절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과 5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4장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사회를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시대 또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나오고 있는 이 주제를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시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구원과 회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 나눈 이사야서 50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속하시기 위해 오시는 여호와의 종이 멸시를 당하고 또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51장은 주병 정세에 따른 불안, 삶의 포기,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2장부터의 말씀은 함께 나눌 52장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또 53장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54장과 5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초청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한 5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임박한 바벨론 포로의 귀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인데 1절과 2절은 온전히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과 깨어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며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지금 깨어나야만 하는 상황, 이스라엘은 뭔가를 깨닫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어나야 하고 또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스스로 그 목줄을 풀고 깨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깨닫고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은 추락하고 시온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비난하고 또 억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추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매일매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속량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라. 속량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받고 이스라엘을 파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그들을 압박하였고 또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속량이라는 것은 아까 소유권을 되찾는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본단락에서 말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시온을 바벨론에게 넘기신 분은 다른 어떤 세력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힘이 아니라 어떤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넘겨졌다는 것,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서 시본을 해방시키는데 대가로 요구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징벌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실행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실행될 뿐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평가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만족,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는 왜 그러냐? 바로 내가 자격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실행된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구원의 성격과 여호와의 찬양을 동참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현재 이스라엘은 대적들에게 포위되어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과 증오와 압제와 이 잔혹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할 것이다. 여기서 파수꾼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던 자들,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볼 것임.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네. 10절 하반절에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의 귀환을 대망하던 신실한 자들, 포로 귀환 당시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듣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거룩한 팔이란 뜻은 이제까지는 무력해 보였던 하나님께서 팔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드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출발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우리를 얼검의 속박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앞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팔을 펼치십니다. 거룩한 팔을 펼치십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팔을 들면은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팔을 드시면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을 들어 올리시면은 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팔을 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도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모습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 악의 세력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또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는 이동 행렬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너의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 또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하나님께서 앞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행렬을 할 때 그 앞에 서서 나아가시며 또 뒤에서 따라오시며 나고자 된 자들 또 따라오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이 나오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황급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애굽에서 떠나올 때는 황급히 도망하듯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올 때는 그들이 도망치듯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의 독특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2장 마지막 부분인 이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종의 순환을 통한 승리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놀랐으나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며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 단락은 여호와의 종의 독특한 사역이 기술되고 있는 네 번째 종의 노래의 도입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으로 또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된 부분입니다. 종은 하나님께 의해서 결정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의 순종은 고난과 죽음을 불러오지만 결국 그는 높아질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잔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신의 아들이라 또 여호와의 종이라 하면서도 어떻게 저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적 지혜로서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적 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5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8강의 말씀, 이사야서 53장부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시온의 회복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8세기 말로서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괴된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까지는 무려 150년에서 160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시온의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함과 동시에 또 그 예언 속에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메시지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곧 임박할 미래에 대해서, 시온의 회복이라는 임박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언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53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53장은 이사야서의 절정에 해당되는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고난은 대속적인 죽음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고난은 백성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백성에게는 위로를 가져다 주며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54장은 종의 구속 사역의 결과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5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55장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담겨진 말씀이 5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전에 나눈 52장 13절부터 이 53장 이 전체의 말씀은 한 시편과 같이 한 노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5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샌드위치를 생각해 보시면은 빵과 빵 사이에 중요한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햄이나 치즈나 맛있는 것은 그 중간에 들어 있듯이 이 성경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가운데에 이렇게 잘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에서는 뭐 찹쌀떡이나 꿀떡, 우리나라에서도 꿀떡 이런 거를 보면은 가장 맛있는 것이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도 가장 중요한 것이 중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inclusiv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총 5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V자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반으로 딱 접어보면 1년과 5년이 비슷한 말씀, 또 2년과 4년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년은 가장 중간에 핵심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는 영화로움에 대해서 또 맨 마지막도 승리와 높임에 대해서 이 고난받는 종의 높은 위치, 영화로운 곳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강하여서 맨 아래 바닥에는 대속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볼 때 대속의 고난이 본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속사의 핵심이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없이는 대속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만이 대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먼저 앞단락에 있는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승리와 영화로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53장 말씀부터는 멸시와 거절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멸시와 거절. 먼저 여호와의 팔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나 또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과 징벌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이 팔이 바로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대해서는 종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이나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 형태가 잘 갖춰지지 않은 아주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우리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건 누구야? 이건 다윗이야? 이건 솔로몬이야?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 딸이 한 4살쯤 됐을 때 예수님을 짚으면서 이 언니는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언니는 누구야? 예수님 머리 길게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그 어떤 곳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외모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유대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도자기가 있는데, 이 도자기 이름 뭔지 아시나요? 일본의 킨치키라는 이 도자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킨치키. 깨진 도자기를 오칠로 잘 붙여가지고 그 사이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넣어가지고 간직하는 그런 도자기입니다. 아주 아끼는 그릇이 깨졌을 때 그것을 정도 들고 아름답기도 한데 깨졌다고 그냥 버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어 붙여서 이렇게 금칠을 하면은 이 도자기가 더 가치가 올라가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이 킨치키 도자기가 된다고 합니다. 깨진 도자기지만 복원하면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일본의 킨치키 도자기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깨진 도자기와 같이 상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은총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아름답고 멋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 메시아,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노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은 이 아름다움의 정의를 바꾸신 분이다. 예수님은 아름다움의 정의를 바꾸신 분이다. 잘생기고 멋져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부서짐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고통받고 부서짐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주님과 같이 부셔지고 깨졌더라도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은 사람들의 멸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또 질고를 아는 자이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자신의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배척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친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자들도 친구로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이 종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주제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로안 윌리엄스는 이 고난받는 종,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해석하는 렌즈를 주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바라볼 때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에서는 고난의 이유, 종의 입장과 또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입장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징벌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종의 대속의 은총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은총을 주심으로 그 결과 우리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징계를 당하심으로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허물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또 범죄입니다. 불순종과 범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깨어나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또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라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요즘 세상을 들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총, 오직 종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반역했던 언약 백성은 채찍을 맞는 것 같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언약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즉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이 십자가의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전적인 타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종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메시아가 혼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배후에서 명령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깨어나고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젠하임이라고 독일에 있는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전까지 있던 화가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굉장히 평온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과 동시에 신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크게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평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데 고통을 모르시는 분 아닌가? 그래서 이젠하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리네발트라는 화가인데 병원에 있는 환자들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그리네발트가 어떻게 그렸냐면은 그때 당시 병원에 있던 많은 환자들이 패스트나 또는 이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피부를 자세히 보면은 막 종기가 난 것처럼 진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면은 손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절규하는 듯이 손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리는 뒤틀려 있는 꺾여져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당신들이 당하는 고통만큼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종이 고난받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의 종은 어떤 모습으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고난받는 종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침묵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침묵과 순종의 태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백성들은 자신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 고통당하는 메시아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그러한 일을 당할 만해서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백성과는 대조적으로 무지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한 종. 이 종의 죽음은 어떤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었지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부당함 앞에서 종의 태도는 어떤 항변을 하거나 자기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침묵했습니다. 자발적인 침묵. 부당함 앞에서 자발적인 침묵. 지난주에도 우리 감독회장님께서 양의 죽는 모습을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몽골에 가면은 이 양을 죽이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는 분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양과 염소가 비슷하잖아요.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근데 양을 잡을 때는 한 사람이면은 쉽게 양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염소를 잡을 때는 3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앞다리를 잡아야 되고요. 또 한 사람이 뒷다리를 잡아야 되고 한 사람이 또 이 염소를 죽여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염소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이 3사람 갖고도 모자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겠구나 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먼저 양을 사람도 딱 한 사람이 앞다리에 묶어놓고 뒷다리에 묶어놓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누워서. 그러면 배 가운데에 살짝 칼집을 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배에 손을 넣어서 등 뒤에 있는 숨골을 살짝 눌러줘요. 그러면은 이 양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신음소리 끙 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침묵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부당함을, 이 죽음의 부당함을, 억울함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조용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력함이나 어떤 절망감이나 포기가 아니라 내 백성의 허물, 그 허물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죄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서 침묵하시며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묵과 순종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이 죽음을 대하는 종의 태도는 인내와 죽음입니다. 인내와 죽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입에는 어떤 방어적인 말이나 자기를 정당화하는 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만적인 말, 즉 거짓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지 않는 능력이 이 종에게 있었으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능력, 침묵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금방 얘기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말하지 않는 능력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진실만을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도 감독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어떤 목회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감독님, 목회 오래 하셨는데 목회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참을 이렇게 고민하시더니 딱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성실함이고 하나는 진실함이다. 목회자가 필요한 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 성실함, 또 하나는 진실함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도 진실함이 없으면 다 사람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한 말을 하시는 진실한 분,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분, 이 진실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종의 죽음의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 그것은 죽음의 방식을, 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장사됨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 즉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어서는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십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분이셨지만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엔 다시 점점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죽으심을 당하실 당시에는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건 죄인과 같이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부자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서 네 번째 종의 마지막 부분으로 종의 승리와 높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로서 죄악을 담당하는 종,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임,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것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임,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종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종의 고난으로 구원의 길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종의 죽음, 종의 피 흘림은 인간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종은 스스로도 만족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이것으로 종 스스로도 만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종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이 순종의 결과가 자기 자신도 만족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의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종의 최종적
승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최종적 승귀. 이 승귀라는 말은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승귀는 높아진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의 비하와 종의 승귀라고 하는데, 아까 이렇게 V자 구조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낮아지는 것, 이것을 종의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것, 그것을 종의 승귀라고 합니다. 종의 고난, 또 모욕, 멸시, 천대, 죽음을 통해서 종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있는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내려오실 때는 우리를 향해 내려오셨는데, 올라가실 때는 혼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할 것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발적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켰습니다. 그 종이 내려올 때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53장의 말씀은 메시아의 낮아지심, 고난, 침묵, 인내, 또 순종, 대속,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높이시기까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 또 예수님의 순종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 이사야는 죄 사함의 고난을 곧바로 시온의 회복과 연결시킵니다. 시온이 회복되는 것, 다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번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영원한 종말론적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임박할 미래에 대해서, 그 시온의 회복, 이스라엘의 해방,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있을 교회의 영원한 종말론적 승리,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번성하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치 잉태하지 못한 여성, 자녀가 없는 여성과 같이 되었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성, 자녀가 없는 여성, 즉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의 고난과 승리를 통해서 그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고난과 또 승리를 통해서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이 일시적인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은 예전보다 더 많은 후손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더 많은 자손들이, 더 많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니 내 장막터를 넓히고 더 큰 희망을 갖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치욕과 불평등과 차별과 아픔이 사라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고 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용서와 영원한 보호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선민의 지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수치를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고 그 과거의 때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내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같은 이스라엘 그에게 남편이 되어주신다. 그의 든든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당시에 과부와 이 버림받은 아내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셨다는 것은 긍휼하게 생각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아픈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영원히 돌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그들의 과거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9절부터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너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얘기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며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맹세의 절대적인 진실성과 또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절대적 진실성.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분, 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은 그 사건이 끝나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언약의 징표로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활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무지개를 활로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활은 그냥 활이 아니라 화살이 걸쳐져 있는 활이라고 합니다. 화살이 걸쳐져 있는 활.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우리의 죄진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실 수 있지만 이 무지개 가운데, 이 활 가운데 걸쳐져 있는 화살처럼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계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약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언약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며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하지만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활을 생각하면서 활 가운데 걸쳐져 있는 화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언제 그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이 산과 언덕은 불변성, 영구성, 확고함,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산과 또 언덕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산이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또 행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예루살렘과 거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언약 백성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냐? 곤고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는 것, 그 어디서도 지원받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광풍에 요동하며 이 광풍에 요동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안정감이 없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광풍에 요동하는 배처럼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안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것,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는 상태, 즉 최악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이고 곧 밝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 자체가 소망이며 밝은 미래다. 이어서 11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의 영광과 평강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과 또 성전 재건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곤고함, 불안정함, 또 절망과는 대조적으로 화려한 보석들을 이야기하면서 부요함, 풍성함, 또 완벽함, 다양함, 그리고 영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보석들처럼 빛나는 영화로운 미래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은 광풍 가운데 있는 선박의 불안정함이 아니라 견고한 성의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벽과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면서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또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청옥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단단한 돌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의미하는 게 회복, 또 가장 귀한 것을 파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파란색 옷을 이렇게 걸치시고 있잖아요. 또 마리아의 옷을 그릴 때도 파란색으로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가시거나 또 성화들을 보시면은 옷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마리아나 예수님의 옷이
칠해지지 않고 그냥 벽 색깔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가장 귀한 색으로 그 옷을 칠해야 되는데 화가들이 돈이 없어서 또는 그 돌을 구하지 못해서 옷 색깔을 그 돌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때 구해지면 칠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남겨진 모습들이 옷이 칠해지지 않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칠해지지 않은 옷의 색깔이 바로 이 청옥색, 이 푸른 블루마린색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청옥이란 돌을 실제로 갈아서 이렇게 색깔로 칠했다고 합니다. 이 청옥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굳건하게 단단하게 다진다는, 또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홍보석은 회복과 완전함과 완성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을 띠는 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석류석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석류석은 축복과 회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축복과 회복을 상징.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아름다운 미래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청옥과 홍보석과 또 석류석은 이스라엘의 기초가 단단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5절부터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숯불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다. 너를 치려고 제도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할 것이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회복될 때 삶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되고 또 그 성품을 본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성품을 본받는다. 이 배움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참된 평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평화가 있게 됩니다. 아까 청옥과 석류석과 또 홍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이사야 부분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사야가 입고 있는 것이 지금 바지 밑단에는 발 쪽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쪽에는 주황색 속 옷을 입고 있고요. 그 위에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망토를 이렇게 들쳐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란색 망토를 그릴 때 쓰인 돌이 바로 청옥을 갈아서 색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홍보석,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안에는 석류석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주황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와 축복이 안에 감춰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 때도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구원의 약속, 또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미래와 또 축복을 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기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55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어서 이 55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초청의 말씀입니다. 초청의 말씀. 고난받는 종, 또 이스라엘의 회복,
다른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하시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5장의 말씀은 40장부터 이어진 55장까지의 모든 이 순환받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의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짊어지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먼저 예수님은 초청해 주세요. 초청.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초청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초청해 주신 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나면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그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차게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초청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의 삶, 복의 시작이 되는 삶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지 하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가. 내게 듣고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참된 만족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영적 소생을, 또 포도주는 희락과 즐거움을, 젖은 영적 자양분을 가리킵니다. 이는 구원의 복음이 주는 복의 다양성과 또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의 다양함과 풍성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양하고 또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것인 줄 믿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맺는 영원한 언약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열방을 부르며 열방은 내게로 올 것이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 자손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통해 언약의 증인으로 세우시며 만민을 인도하시고 명령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언약의 증인으로 세우시며 만민을 인도하시고 명령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열방에 대한 초청입니다. 열방에 대한 초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 열방들이 구원을 받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길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길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좌절에 빠진 자를 위로하시고 또 죄인을 용서하시며 속박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 오직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을 때 멸망에 이르지 않고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참된 구원을 얻게 됩니다. 8절과 9절은 인간과 여호와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인간과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용서의 은혜에서 드러납니다. 용서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많은 수양을 하고 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건 알지만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것은 용서의 이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또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한 실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땅을 적시고 소출과 싹이 나게 하여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메시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메시아의 때가 되면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절대적 신뢰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에 실현될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 약속의 실현을 다시 한번 재강조. 너희는 기뻐하며 평안할 것이라. 산들과 언덕들 나무들도 기뻐할 것이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여전히 짜증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내 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 참된 평안을 얻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메시아가 올 그때를 기다리며 현실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삶,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암송 요절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네, 오늘 새가족 등록카드를 많이 내셨는데 다 교회 등록하기로 하고 오늘 바저회가 있습니다. 마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사회봉사관 2층에 바자회에 꼭 참석하시고 혹시 안 오신 분 계시면 전화하셔서 같이 꼭 참여하자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고통과 모든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복 주시되 하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발걸음을 주님께 돌린 새로운 영혼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